할렐루야. 10월 13일 오늘도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우리 말씀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설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궁금한 모든 질문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죠.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하잖아요. 선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그런 반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형통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했었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의로우신데 왜 이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참 악인의 형통에 대한 건 저도 참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쩌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 또 교단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데 겉모양은 왜 이렇게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왜 이런 자들이 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지 라고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답답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현실적인 답답함 때문에 그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답을 구하고 그 답이 구해지지 않을 때 그 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죠. 그 간구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을 마구 죽이고 갈취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도 물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 기본의 믿음의 방향이 예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그 믿음이, 그 분명한 해결책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형통을 해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그에 맞는 해결과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그것을 믿고 나는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창궐하여 그 죄들이 만연한 세상에 우리가 정말 있지요.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한 것도 진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 손에 맡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라.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넘쳐지는 그런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멸망의 때는 형제도 친척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순종하며 살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의 악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으르렁대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 감히 도전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그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목자가 하나님 주신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자기의 욕심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목자들, 제사장, 서기관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그것이 죄로 만연해지고 그것이 황무지가 되어진다는,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포도원이 지금 시대로 비교한다면 개인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택함받은 유다와 같은데, 그런데 이 교회가 많은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자가 되고 있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께 으르렁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절의 말씀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헐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로채고 그 영광을 취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교회를 황무지로,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보지 않고 오직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교회인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외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핍박과 환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일과 함께 동조하며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곳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외려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주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 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결정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의인의 고난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 정말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